로마서 3장 27절로 31절까지 이 밤의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말씀의 제목은 행위와 율법으로 자랑치 말자. 행위와 율법으로 자랑하지 말라. 자랑치 말라. 육체로 자랑치 말라. 다 같은 말입니다. 율법이나 행위나 다 양심이나 다 이 육체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자랑하기 때문이죠. 자, 바울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뇨? 자랑할 것이 없다. 자, 우리 인생은 잘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신이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아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랑할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바울이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진단하는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계속 들어왔습니다마는 의인은 없나니. 왜 자랑할 것이 없느냐?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옳은 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릇됩니다. 다 치우쳐 행할 뿐만 아니라 평강의 길도 알지 못하고 먹다가 잡혀 죽을 짐승처럼 그렇게 살다가는 것이 바로 이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자랑할까? 앉았다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식 자랑, 또 어떤 사람은 마누라 자랑, 또 어떤 사람은 서방 자랑.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건세와 명예의 자랑,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은 자기의 선한 행실을 자랑하는 사람. 여러분, 참 우리 모두가 다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다면 참 자랑할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디 가든지 막 어떤 자랑을 하고 싶어서 어떤 여인은 그런 여인이 있다고 그러죠. 파마를 몇십만 원짜리 파마를 하면 친구들을 여러 명을 불러가지고 점심을 사주면서 그 파마를 자랑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밥을 사주는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여인은 또 옷을 메이크, 아주 유명한 디자이너가 만든 그런 옷들을 사 입고는 그걸 자랑하고 싶었어. 여자들은 특히 발광이 납니다. 발광이. 여자들은 특히 그래요. 남자보다 더 합니다. 그래가지고 친구하고 만나가지고
옷을 벗었다 입었다 해서도 친구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으면 괜히 삐껴가지고 기분이 삐쭉삐쭉하고, 머리를 파마를 했으면, 야, 니 얼마짜리고? 하고 막 이렇게 막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도 안 하고. 옷도 메이크 옷을 사 입고 나왔는데, 그냥 속으로, 옷 하나 사 입었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야, 이 어디 옷이고, 어디 메이크하고, 막 이러면서 흥분해서 막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게, 참, 이게 인생이야. 이게 인생이야. 바울은 오늘 이 밤에 율법 아래 사는 자, 양심 아래 사는 자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얻을 인생은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오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으므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얼마든지 허락이 되어져요. 용납이 되어집니다. 그거는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의롭다고 우리를 여기시는 것도 하나님은 이것도 공평하게, 하나님은 어떤 누구에게든지 그 의를 불공평하게 이렇게 주지 않으셔요. 다 공평하게 하나님은 이 의를 나누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믿음의 거룩한 선한 행위를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제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행위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한 그 모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입으로 떠버리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이 뭐냐? 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경험은 남자 여자가 만나는 이것을 경험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한 행실을 행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내와 남편이 관계한 사실에 대하여 떠버리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거룩한 신앙의 행위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그걸 막 떠버리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득불이 이제 교육상 그런 일들은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분명히 이것은 자랑이 목적이 아님을 분명하게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고 인식시키고 이렇게 해요. 어떤 분이 제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헌금한 거 때가 되면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직접 이야기할 테니까 절대로 우리 어머니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설명을 했어요. 신앙의 이 거룩한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로 사람에게, 비록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목사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당연히 안 해야죠. 그리고 제가 그걸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그걸 알고는 나도 안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각오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어떤 믿음의 행위도 어떤 사람은 막 그걸 계속해서 막 가는 데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간증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뭐 부득불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할 수 있으면 나의 믿음의 거룩한 신앙의 이런 행위에 관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말 다 안 하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정도만 할 뿐이지 절대로 말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말 안 해요. 왜? 하나님만 아시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면.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인가 하면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해요. 왜? 내가 나된 것은 오늘날 내가 나된 이 존재의 그 어떠함은 내 자신이 하나님에게 어떤 선한 옳은 일을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무슨 잘한 일을 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즉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거룩한 성도라 일컬음을 받고 이렇게 된 것은 내 어떠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그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또 나를 어렵다고 여기시는 이것이 내 어떠함에 따라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위치와 어떤 직분과 어떤 것에 놓여 있을지라도 결코 나의 그 어떠함은 자랑할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굳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지. 우리 인생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을 향하여서는 너희가 무슨 법으로 자랑할 것이 있느냐? 율법으로 자랑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어떤 조항 하나하나를 행해놓고 그걸 가지고 막 자랑합니다. 막 떠벌립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뭐 대단한 거라고 그걸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사람한테만 그렇게 또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행실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해요. 네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들은 사람 앞에서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떠버리고 자랑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의 의식구조가 참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그게 율법을 행했다고 그러느냐 또 이방인은 너희가 그 양심의 어떤 선한 행위를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참 내가 내된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내게 은혜 주신 오늘 내가 있게 한 오늘 나를 지금 이 자리만큼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죠.
여기까지 나를 도우시고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이 인간 김아무개, 인간 문아무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굳이 정말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이 밤에 말합니다. 법으로나 행위로나 결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우리가 어렵게 되고 우리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믿는 것이 인력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 믿는 거 인력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믿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야만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여 주셔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스스로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꼭 기억하시고,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를 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오직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을 믿는다고 하느냐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았다고 그럴 때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짊어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사실을, 예수께서 내 죄를 지시고 죽으신 이 놀라운 사실 말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어렵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인생도, 어떤 인생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함을 얻을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 밤에 인정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29절,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종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가는 곳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참 놀랍죠. 우리가 믿는 흑인을 만나도 저는 흑인이라는 어떤 선입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선입관이 전부 없어집니다. 백인을 만나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하나님의 거룩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보십시오. 다 차별합니다. 다 차별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기십니다. 단지 유대인의 나음은 있어요. 유대인에게 특별한 어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바로 말씀을 저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언약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룬 이것은 저들에게 특별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맡겼다고 해서 저들이 믿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어렵다고 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믿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여김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지만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를 창조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하도 제 아들놈이 속을 썩여 말을 안 듣기에 니놈하고 이제는 부모 자식의 인연을 끊었다. 니 이제 내 아들 아니다. 내가 이리 선을 내었어. 그랬더니만은 이놈이 뭘 그런 거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참. 그리 뭐 끊는다고 왜 끊어지는가? 이 아들놈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이 나서 내가 그렇게 했지만은 그 말을 들을 때 속으로 또 용서가 되어지고 속으로 또 흐뭇하더라고. 참 그게 끊는다고 끊어지나? 그렇잖아요. 끊는다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이라는 것은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인생을 창조했는데 그 인생이 하나님 아니라고 한다고 해도 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공의롭게 공평하게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행하십니다. 전혀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또한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유대인의 하나님이 따로 있고 이방인의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자의 하나님이 따로 있고 무할례자의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이라 이름을 지었느냐?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라 지었다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럴듯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참 그럴듯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절대자는 오직 한 분이세요. 그 유대인을 유대인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방인을 유대인 되게 하지 아니한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의 하나님, 이방인의 하나님, 할례자의 하나님, 무할례자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이 말씀을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잘 받아야 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는 분들은 율법을 표현할 때 그 율법의 다양한 어떤 것들을 분별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통째로 하나로 그렇게 말씀해 버립니다. 여기서 율법을 세운다. 그러면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양과 소와 염소도 잡아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율법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율법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 이 말이 뭐냐면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즉 이 율법은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인간의 그 죄 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하나님이 이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바로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는다는 걸 보여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 율법에 속한 성막의 제사법은 폐하여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루고 성취한 그 율법은 폐하여진 것입니다. 완성됨으로써, 그냥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완성됨으로써 폐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삶의 규범입니다. 삶의 규범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말하기에 십계명을 이렇게 말해서 말합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율법을 폐했다면 모든 율법을 다 폐해야 되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더 우리가 샤워해야 할 율법들은 많이 있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럼 율법을 폐했으면 전부 다 이것도 다 폐해야죠.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을 오히려 더 세운다 하는 것은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율법을,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간음을 품은 자마다 간음했느니라. 정말 이 율법은 이런 거는 살아있는 거예요. 철저히 이 죄악들을 씻어내고 벗어내야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욱더 율법을 굳게 세운다. 더욱더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말이 모르겠어요? 자, 지금 내가 뭘 말하고 있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삶의 규범에 관한 율법의 말씀을 그냥 예사로 적당하게 이렇게, 아니면 이제 모든 율법은 폐하여졌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야.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것은 예수님이 성취하고 완성하신 율법에 폐해진 것을 다시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말씀에 우리의 이 삶의 규범에 관한 어떤 것들은 정말 우리가 바로 행해야 한다.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저울 눈을 속이지 말라, 이런 것들은 더욱더 우리가 철저히 지키고 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율법이라고 했다고 해서 함부로 그냥 자기 기분대로 갖다 좋게 갖다 붙여서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선하신 뜻과, 또 우리 같은 나 같은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셨으므로, 어렵게 여겨주셨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우리 자신이 우쭐대거나 자랑하거나 스스로 된 자인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그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존재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이런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주신 이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밤에 꼭 기억하고,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네가 의롭다 하는 이 학정함을 받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